하나님의 역사, 또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 인간은 끊임없는 탈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끌어내는 분이시고,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끊임없이 탈출해 나가는 사건, 탈출해 나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형벌과 저주, 비참함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불행의 자리, 저주의 자리,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끊임없이 그 불행과 저주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탈출해 나가는 역사입니다. 노아는 노아 홍수의 그 저주에서 탈출하는 자입니다.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비난과 조소와 조랑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냥 참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홍수의 그 저주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탈출의 역사입니다. 탈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 우상을 섬기는 고향 갈대아 우르 하란 지방에서 떠나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그곳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 75세까지 후사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 어두운 인생, 절망의 인생, 끝이 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어둡고 절망적인 희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끊임없이 벗어나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도 탈출의 인생입니다. 끊임없이 둘째 아들로 태어난, 당시에 둘째 아들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둘째 아들의 위치, 자리에서 맏아들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자리로 끊임없이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탈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일평생이 끊임없이 불행과 저주의 자리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 마침내 거기서 탈출을 합니다.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 인간이 만든, 인간이 파놓은 그 함정, 그 인간이 밀어넣은 그 웅덩이, 그 어두운 웅덩이, 절망과 고통의 그 웅덩이에서 끊임없이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탈출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끌어냅니다. 탈출의 역사인 거예요. 또 라합 신분이 기생입니다. 그 비천한 기생의 신분,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 그 멸망하는 여리고성,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마침내 벗어납니다. 탈출합니다. 이것이 라합의 인생, 라합의 삶입니다. 룻기의 룻, 그 주인공인 룻도 참 불행한 여인이었지 않았습니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없는데 그 젊은 나이에, 처녀 같은 그 나이에 남편이 죽습니다. 홀시어머니를 섬겨야 하는 이런 운명입니다. 이 어둡고 불행한, 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야 하는 이런
운명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마침내 탈출합니다. 룻의 생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룻기 1장 15절 이하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룻, 이렇게 인생의 그 어둡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탈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탈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그 어두운 곳에서 끊임없이 탈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도 가난한 목동의 그 신분, 목동의 자리에서 가난한 목동, 그리고 다윗이 11번째 아들, 참 보잘것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다윗 일평생 동안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세상은, 인간은 그를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마침내 다윗은 그 비천한, 그 가난한 그 자리에서 탈출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탈출이에요. 죄에서 탈출, 또 비천한 자리에서 탈출, 가난과 질병에서의 탈출, 불행한 운명에서의 탈출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탈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 예수님 앞에 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무슨 뭐 욕을 하든 돌팔매질을 하든 발로 차든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나병 환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낫게 해주세요. 내 이 절망스러운 이 저주의 자리에서 탈출 좀 시켜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애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 자리에서 병을 낫습니다. 탈출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탈출입니다. 네. 여러분, 소경거지 바디메오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나도 예수님 그분을 만나면 나도 이 어둠에서 탈출할 수 있겠다. 나도 볼 수 있겠다. 그 꿈을 마음속에 갖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소경거지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마음속에 그런 믿음을 갖는다는 것 대단하지 않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나도 이 어둠에서 벗어나고 나도 이 어둡고 절망스러운 내 운명에서 탈출할 수 있어. 벗어날 수 있어. 이것을 마음속에 담아놓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꿈대로, 기대대로, 바람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그때 뭐 예수님이 어디 쪽에 있는지도 모르고 뭐 허우적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소경 거지 하나가 보잘것없는 자가 뭐 손을 흔들면서 허우적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니까 저를 내게로 데려오라.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게 해주세요. 탈출하게 해주세요. 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어둠에서 탈출하게 해주세요. 탈출하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아라. 그 자리에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탈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간절하고 처절하게 내 이 자리에서 이 고통과 어두움과 절망의 이 자리에서 탈출하기를 사모하고 원하면 우리 주님께서 탈출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탈출의 역사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탈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죄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불행에서, 슬픔에서, 죽음에서 탈출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탈출하라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 기독교의 역사,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탈출입니다. 탈출인 거예요. 우리도 탈출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탈출을 우리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실현하고 구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탈출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탈출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탈출이에요. 믿음은 탈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서 이끌어내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탈출시키는 것입니다. 탈출의 대표적인 사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이 탈출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고 힘든 생활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학대하는 바로가 얼마나 완강한지, 결코 히브리 민족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그 압제, 시달림,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은 탈출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네 가지의 귀한 진리, 네 가지의 특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출애굽의 탈출은 고통, 근심, 학대, 괴로움, 죄에서의 탈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또 출애굽기 3장 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애굽에서 그들의 생활, 그들은 고통, 괴로움, 근심, 절망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 그 바로왕의 압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그 생활은 고통과 괴로움과 학대와 절망, 부르짖음, 이런 삶,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그들의 생활은 죄 아래,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죄 아래 생활, 죄의 노예가 된 생활의 특징을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함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죄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 마치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던 자들과 같은 삶의 모습인데, 그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허망하다. 두 번째는 무지하다. 무지하다. 마음이 굳어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방탕하다. 욕심으로 행한다. 이것이 죄 아래 살아가는 인간들의 특징, 그리고 애굽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근심, 고통, 학대, 괴로움, 죄, 허망, 무지함, 마음이 굳어 있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음, 방탕, 욕심으로 행한 이 자리에서 탈출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탈출하라.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의 특징은, 이 출애굽의 탈출은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탈출, 옛사람에서의 탈출, 죄에서의 탈출,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쉽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성향, 우리의 인성에서, 습관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쉽게 못 벗어납니다.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히브리 민족을 내보내라고 했을 때 바로가 선선히 내보냈습니까? 쉽게 내보냈습니까? 안 내보냅니다. 끝까지 붙잡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결국은 자기의 장자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 또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고 났어야, 그때서야 항복을 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13절 예, 보세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출애굽기 9장 35절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에서의 생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 죄에서 우리의 성향, 습관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어떤 사람은 일평생 거기에 붙잡혀서, 교회는 다르지만 거기에 붙잡혀서 살다가 마치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죄에 붙잡히고 사탄 마귀에 붙잡히고 습관이 되고 익숙해져 있고 붙잡힌 생활을 해서 벗어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외국에 이민 간 사람들, 이민 1세, 이민 가서 태어난 이민 2세, 이민 2세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 그 생활, 그 문화에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익숙해지고 접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생활하기가 쉬운데, 이민 1세, 한국에서 살다가 이민 간 이민 1세들, 그곳에서 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한국의 문화, 한국의 식생활, 또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미국에 이민 가서 10년, 20년을 살아도 한국에서의 이 문화와 식생활을 벗어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남아공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이제 오셔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요 가까운 곳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한국 음식을 잡수는데 얼마나 맛있어 하는지, 얼마나 오랜만에 한국 음식을 먹어본다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몇 년 전에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을 방문한 그런 친구 목사님과 사모님, 음식을 한번 대접하는데
그 사모님이 여러분 게장 있지 않습니까? 양념게장, 간장게장이 아니라 양념게장. 그 집에는 또 양념게장을 참 맛있더라고.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 양념게장을 잡수는데 7번을 시키시더라고. 제가 미안해가지고 그 심부름 하시는 분에게 이분이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오셔서 이 집이 이 양념게장이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좋아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 미안해서, 그런데 사모님이 7번을 양념게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음식이 외국에서 10년, 20년을 살아도 한국에서 익숙해진 이 입맛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성향, 우리의 죄, 우리의 습관도 쉽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사탄 마귀가 쉽게 놔주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왕이 히브리 민족을 쉽게 놔줍니까? 안 놔줍니다. 붙잡고 붙잡습니다. 탈출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몸부림치고 몸부림쳐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탈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 아래서 벗어나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속에는 두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따라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 라는 이런 내 새로운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는 아직도 옛사람, 죄의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자아가 주인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나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네. 내가 그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괴로워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로마서 8장에 들어가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탈출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출애굽의 탈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네. 모세가 내가 어떻게 히브리 민족을 애굽의 그 바로왕에게서 내가 그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어떻게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완악한, 그 강한 바로왕의 노예가 되어 있는 히브리 민족을 모세가 무슨 재주로, 무슨 힘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이하에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인생에, 우리 운명의 애굽에서 탈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탈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탈출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우리의 저주에서, 우리의 불행에서, 고통과 눈물에서, 가난과 질병에서 우리 힘으로는 탈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애굽에서 탈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탈출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의 저주에서, 죄에서, 우리의 인생의 그 절망과 고통과 눈물의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탈출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탈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탈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 고통과 불행과 저주의 노예, 뭔가 우리를 압제하는 그 압제의 노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이 운명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가 그 짐을 해결해 줄 것이다. 내가 탈출시켜 줄 것이다. 내가 애굽의 그 고통과 그 저주에서 내가 너를 탈출시켜 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 진정한 자유, 진정한 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 가야 돼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출애굽의 탈출, 네 번째 특징은 출애굽의 탈출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선민 히브리 민족을 그 애굽에 노예된 자리, 그 고통과 눈물과 저주와 한숨의 그 자리에서 이끌어내서 탈출시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탈출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땅, 우리가 가야 할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애굽에서 나왔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홍해 바다로 들어갔고 광야 40년간을 걸어갔고 요단강 속으로 들어갔고 여리고성을 돌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바라보고 처절한 정복 전쟁을 해서 거기서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우리가 가야 할 땅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탈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어떤 장애물과 난관이 있어도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확신과 자신감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있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즐거운 거예요. 목표가 있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소개합니다. 그 밭에서 일하는 농부, 무슨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 밭 주인이 보화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내 것으로 만들었어. 이 보화를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 내가 가져야 되겠다. 라는 이 꿈을 가지고 그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와서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즐거워했다, 행복했다는 거예요. 왜? 밭에 있는 그 보화를 소유할 꿈이 있었기 때문에,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탈출의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애굽 땅에서 탈출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탈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적과 꾸려는 그 땅을, 그 목적지를 바라보면, 목표를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탈출할 수가 있고 극복하고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있는 자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자는 기쁘고 즐겁게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시험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 특징은, 초대교회는 항상 기뻤다는 거예요. 항상 즐거웠습니다.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했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목표가 있었고 꿈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늘샘 교회도 지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어두운 지하, 냄새나는 지하, 몇 명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힘들고 어렵게 지하에서 시작했지만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의 특징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꿈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지금 현실이 어떨지라도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 여러분들의 인생,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세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 가나안이에요. 하늘 가나안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은 출애굽이에요. 믿음은 탈출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탈출입니다. 믿음은 탈출이에요. 죄에서 탈출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애굽에서 탈출입니다. 애굽의 특징은 고통, 불행, 한숨, 저주, 핍박, 괴로움입니다.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내가 거기서 이끌어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애굽 땅에서 탈출이에요. 여러분, 탈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탈출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바로가 그냥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탈출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탈출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애굽 땅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끊임없이 탈출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